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송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양지영 자매님의 이 찬송을 들으니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모두 다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함께 이 찬송을 힘있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기도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2014년도를 시작하는 저희 교회에 주신 표현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크고 위대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큰 사업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베푸는 어떤 선행과 긍휼조차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을 뒤로 하고 단 두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이 앤드라는 접속사로 설명한 것은 이 두 단어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완벽한 표현입니다. 50% 은혜, 50%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100% 은혜, 100% 진리로 충만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DNA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약간 비틀어진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탱해 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두 선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로 두 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2014년도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선물은 바로 내일이라는 미래입니다. 오늘 저녁도 예전과 똑같은 저녁이었고 내일 아침도 예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아침이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올 한 해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이 미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23년도 올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영어로 이 감사, gratitude라는 단어는 헬라어 gratis,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죠. 실상은 같은 단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은혜를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은혜를 보답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찬송가 가사에는 이 프란시스라는 분이 작곡한 이런 찬송가 가사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한없는 사랑과 그 깊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일학교 때도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순간 그 찬송을 부르며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적절한 봉사와 적절한 어떤 헌신과 선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종교, 율법적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헌신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제발 믿음으로 기대하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를 다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면 생색을 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생색을 내요. 하나님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러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한 일은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율법주의에 빠집니까? 율법주의란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일 뿐,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순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은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갚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장래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온갖 좋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를 보호하셨건만, 그렇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을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세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나타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요즘 가장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청교도들에서 세워진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에는 이 베리타스라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수한 대학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 사회에서 가장 잊혀지고 있는, 외면당하고 있는, 무시당하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진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 진리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각자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보다는 의견, 오피니언, 자기 자신의 생각, 심지어는 자기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는 진리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진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배타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수학 법칙만큼 배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1만 됩니까? 1 더하기 1은 3이 안 되고 4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진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진리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죠. 어린아이는 위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위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거룩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돌보고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추수할 때 그들을 항상 풍족하게 대하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해진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온누리교회가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땅에 진리를 행하되 그 진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이 세상 속에 베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는 이 은혜와 진리가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충만한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죄가 충만한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언제나 충돌됩니다.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버리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은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거나 정반대로 은혜 없는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추구하는 것은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이 세상은 거짓과 제약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4%나 되는 사람들이 남에게 실제로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대답했습니다. $10,000,000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25%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했고, 그중 7%가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포기한 세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따르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는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에 허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우리가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진리라는 기둥이 없으면 은혜라는 기둥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를 성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가 진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은혜를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합당하지 못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진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진리,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진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진정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런 문학작품, 영화로도 나와 있죠. 장발장이 그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죠. 자기가 훔쳤던 은잔 경찰에 붙잡혀서 그 신부님 앞에 갔지만 내가 준 거라고, 선물해 준 거라고 말하고, 아니 왜 다른 것은 안 가져갔느냐고 말한 그 은혜, 사랑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를 끝까지 추적하는 형사를, 그 자베르라고 합니까? 그 형사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갔죠. 자기가 받은 용서를 용서로 갚아주었죠. 그러나 그 형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존심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곧 진리를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시각이
마치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사냥꾼과 비슷해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성급히 판단하고 용서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진리의 칼을 휘두르고 진리의 총을 쏴서 쓰러뜨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맙니다. 은혜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죄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금지해 놓은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주님께 그 용서받은 감격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진리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함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언젠가 이 진리만 외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를 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상대해 주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아주 중대한 시험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 로마법을 어긴 게 됩니다. 만일 그 여인을 그냥 풀어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봐주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 감아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진리 없는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 죄 있으시죠? 우리 눈 감읍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앞부분을 빼고 뒤만 맞으면 뭐예요? 돌로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치라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느냐? 그러면 제대로 행하라. 자신은 예외로, 자신은 제외시키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 진리를 행하려면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진리를 행해야 된다.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진리로 대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 여인에게 대하는 잣대를 너희 자신에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집었던 돌을 한두 개씩 내려놓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눈 감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덮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대로 행하자고 말했어요. 진리를 지키자고 말했어요. 돌로 치자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자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심으로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추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은혜를 제외시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를 축소시키거나 진리를 제외시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언제나 짓밟아 버립니다.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할 뿐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으로 속이는 관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설 때 죄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설 때 죄인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하시고 죄는 십자가로 처리하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온누리교회의 한 해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 그 한 해는, 다가올 한 해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언제나 은혜만을 추구하나 아니면 진리만을 추구하는 편협되고 균형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없는 이 세상 속에 은혜를 보여주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